오늘은 2025년도 첫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해년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사고를 치고 부모님의 속을 썩인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만일 자녀들이 로봇처럼 부모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자녀가 좋냐고 물어본다면 모든 부모님들은 싫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갈수록 자녀들을 로봇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숨 쉴 시간도 없이 모든 시간의 스케줄을 부모님이 짜고 부모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혼이 나요. 그렇게 아이들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로봇 같은 아이들은 싫다고 해요.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좋아해요. 착한 아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선택장애로 로봇처럼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만 따라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도록 하셨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당신의 열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운영해 가셔요. 그리고 구약시대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과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딱 심어주시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기자가 박세리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박세리는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요. 집중.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텐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골프에만 집중했다고 해요. 게임을 하는 중에도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 한타에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열정과 집중이 합쳐진 것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하다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심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당신이 선택하셨던 백성들을 위해 살기로 계획하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고 집중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집중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세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 우리 편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도록 만드셨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을 아담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결국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 아담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계획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기속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무리를 위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인간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하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삽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세요. 시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분이 세상적인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의 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시몬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에 증거라는 것입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절이 카톨릭에서 교황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놓고 교황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황은 자동차도 특수로 만들면서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던 것은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아니라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칭찬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악돌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죄악돌은 이리저리 쉽게 굴러다니지만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급한 기질 때문에 죄악돌처럼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녔지만 예수라는 믿음이 들어가고 난 후부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교회고 성도인 우리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준다는 것이지 그 열쇠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조금 후에는 책망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강한 반대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혼을 내세요. 예수님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카톨릭이 초대 교황으로 세웠다면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책망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교황은요 가장 먼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버리고 천국 열쇠의 권위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칭찬했다가 사탄이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렸던 베드로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고 죽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민속 메시아 사상, 선민의식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맹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렸는데요?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다니요? 이런 이처럼 베드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상을 깎아 팔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음란과 우상 숭배,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과 철저한 율법의 노예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으로 은사, 기적, 병고침, 심판, 환난과 같은 수많은 도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 달라고 하는 환자들을 그 병을 고쳐 주시면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이 나았다라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직면해 있을 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이해되는 것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열심. 오늘 본문은 율법의 대강령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핵심적인 행동 규범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모세오경에서 중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중에서도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만을 뽑아낸 율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단순히 우상숭배나 살인이나 부모를 공경하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등의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돼요. 십계명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그 자녀, 백성, 성도와의 관계로 되어 있고 5에서 10계명까지 보시면 사람과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중심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신앙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잘못된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해는 잘못된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질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부터 불태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부터 불태우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관심이 없으면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는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강렬하게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강렬하게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하다의 히브리어 칸나를 70인령,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그 70인명에서는 젤로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젤로스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씀 안에는 그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가세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 베이스가 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강렬한 질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반증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백성들을 향한 강렬한 사랑, 하나님의 강렬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나를 향한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의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해버릴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 죽어도 싼 인간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세요로 가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강렬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 발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심판해버리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봐보시면요,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배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쓸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향해 열심을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202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속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는 열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과연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만큼 뜨거운 열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로.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이라는 좌표를 씹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요, 그 질투를 할 수 있을 만큼 동등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킬 만큼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그 대상이 바알일까요? 아셀일까요? 다른 어떤 우상일까요? 아니죠.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발산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질투를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우리의 죄를 그만큼 하나님이 중화하신다는 거죠. 그 중화가 질투로 나와서 그 질투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되는 우리의 삶에 작용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마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의지죠. 하나님이 어떤 선까지 제한을 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 안에 좌표를 심어놔서 마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그 자유의지가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근거로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한 잉여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은 다 하시고 승리를 다 해놓고 그 승리에 대한 상급, 잉여를 백성들에게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걸 예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로들이 그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다 던져요. 하나님, 이건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벗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납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심판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인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